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또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속히 나누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나라 이 땅에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이 이제 완성되는 거, 온전케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하고 10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장막 레위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봉사한 그 장막은 이 땅의 장막이고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9절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바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비유, 천국을 나타내는 그러한 비유, 이 땅의 장막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땅에서 레위 자손들이 이 땅에서의 장막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자손들의 제사는 오늘 제사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나가다가 또 죄를 졌어요. 그럼 다시 와갖고 또 속죄제를 또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또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시 제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께 제물 되신 것은 완전한 제물이고 영원한 제물입니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미사라는 것이 그게 제사입니다. 신부가 그때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또 드리는 거예요. 그 마치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그 양과 염소를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들이 매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 로마 카톨릭이 지금 행하는 것은, 미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분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그 십자가 제사를 오늘도 드리고 또 내일도 드리고 계속해서 신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미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론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과 전혀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10장 4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9장 13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에,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당연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단한 피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릴 때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에서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거예요.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소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할 때에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죄 용서함을 정결케 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읽어야 되는 것이지,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그 피가 그 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가 그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염소와 황소와 또 암송아지의 제가, 그 피가, 그 제물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실체이신,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면 그
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그렇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정결케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게 하고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그 죄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새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십자가 제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능히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렇죠. 정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약 때에, 그러면 구약 때에 그러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었다라는 것인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럼 구약 때에는 죄가 속해지지 않은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은 그 구약 때에 일어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실제적인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 구약 때에도 그 양과 염소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그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공로는, 그 능력은, 그 효력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도저히 그럴 수 없죠. 그거는 과거 사람들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의해서 그렇게 어떻게 효력을 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거는 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에 얽매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 번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걸 다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게 순서적으로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순서적으로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라는 것을 한 번에 이런 거에 한 번에 확 오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시간 속에서 순서적으로 해야만 이해가 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15절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그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만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효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어요. 뭐 천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 제사장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저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황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영원한 제사를 자기 피로 단번에 이루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 용서 받게 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참 이렇게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텐데 낙심하지 말게 도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